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 무한과 유한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무한을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특히 이제 불교도 여러분들은 이 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도. 무한 유한이 조금 이제 개념적으로 좀 친숙하지 않은 분들은 무한 얘기하면 도. 그걸 생각하시라고요. 그 노자 도덕경에도 도는 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유한과 무한을 얘기를 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처럼 사람들은 그 무한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그냥 막연히 큰 거가 가장 큰 거고 그게 무한하다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 유한한 거를 계속 이어붙이면 무한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그건 착각이다. 왜? 유한한 것은 아무리 많아도 유한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거 이제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숫자 1이 있죠, 1. 여기다 0을 마음대로 붙여보라고요. 응? 아무리 많이 붙여도 나중에 마지막 0을 떼고 1을 하나 붙이면 그것보다 더 큰 숫자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아무리 그 유한을 확대해봐야 그보다 더 큰 게 또 있단 말이에요. 뭐 일례로 말이죠. 뭐 조는 익숙하죠. 예? 억의 만배야. 공이 1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 위에가 경입니다. 조의 만배. 여기부터 이제 우리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해. 조경해. 해는 경의 만배. 이런 숫자가 아무리 커봐야 그보다 더 큰 숫자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은 가장 큰 수 가운데 그 하나의 그 불가사의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참 그거 불가사의하다. 이해하기 곤란할 때 그런 말을 쓰죠. 근데 사실은 숫자입니다, 숫자. 이게 다 불교에서 나온 건데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가니 10의 64승. 그러니까 0이 64개가 붙어요. 그보다 조금 작은 숫자가 아승기라고 있어요. 아승기. 이건 또 불교 용어입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건데 그게 아마 10의 56승일 거예요. 그러니까 0이 56개가 붙어요. 네. 근데 뭐 0이 불가사의잖아요. 부커서리 이렇게 이제 전 미국에서 이제 그 중국말 배웠기 때문에 부커서리 아무리 64개 많아도 거주 마지막 0 떼고 1자를 붙이면 더 큰 숫자가 있어요. 이게 유한의 세계입니다, 이게. 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그 이원론적인 비교를 하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한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힘들어요. 자, 지난 시간인가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영혼의 반대말은 시간이라고 그랬죠, 시간. 영혼의 반대는 순간이 아니고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시간은 과연 무엇일까? 뭐 시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시각에서 보면 뭔가 시간은 자의식이 있는 자기의식,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그런 의식 있는 인간에게만 존재한다. 시간이라는 거는. 왜? 지금의 나와 이전의 나를 구분할 줄 알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간격이 시간이 되는 거예요. 다 기억입니다. 기억. 이게 다 기억 때문에 가능해요. 동물들은 이런 기억이 없어.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갑자기 드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 물고기 잡을 때 이제 그 먹이 뭡니까 찌를 저는 거기 그러면은 붕어가 딱 그 찌를 먹잖아요. 예? 베이트 미끼를 먹잖아요. 근데 뭐 3초만 지나면 잊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그 얼마나 이제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동물은 기억이 없거나 하고는 아주 짧다. 왜? 이전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전의 자기와 지금의 자기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동물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식 구조에서 생기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은
우리 의식에서 독립해서 우리가 여기 있고 시간이 따로 있고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의식에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된 것을 다른 증거를 그러니까 시간은 인간의 의식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그 다른 증거로 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의식 상태에 따라서 변화, 우리 의식 상태에 변화가 생기면 시간 개념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환각제, LSD 같은 환각제, 마리아나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복용하면 마리아나는 뭐 합법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죠. 미국도 그런 주가 있고 뭐 네덜란드 같은 데는 아예 뭐 문제도 안 되고 LSD도 저게 문제 없었다가 60년대에 좀 문제가 생겨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제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환각제를 복용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게 왜 이 젊은 사람들이 그 마리아나를 피고 마약 같은 걸 하냐 이거예요. 왜? 자의식이 느슨해져 가지고 시간 개념이 달라지면서 시간이 이전처럼 흐르지 않아요. 지금처럼 째깍 이렇게 흐르지 않고 그 사람의 그 환각제를 한 상태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빨리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고 꼭 이제 그런 것만도 아닌 게 이 시간의 그 객체성을 부정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또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아시잖아요? 뭐다?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늦게 간다. 네? 무슨 소린가 하니 이 두 사람이 이제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빨리 가. 그럼 이 사람 빨리 가는 사람의 이 시간은 늦게 가요. 뒤에 있는 사람보다. 네? 이게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실제로 실험을 해서 증명이 됐어요. 어떻게? 우주선을 이제 타고 가는데 쌍둥이 실험이라 해가지고 쌍둥이가 하나는 지구에 있고 하나는 우주선이 있어요.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비행체는 우주선이 제일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타고 갔다 왔어요. 우주선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우주선 안에서 지나간 시간과 그다음에 지상에서 겪은 시간을 비교했더니 우주선에 있었던 시간이 조금 늦게 갔어요. 아주 경미한 차이요, 사실은. 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면은 그때도 시간이 늦게 가요. 조금 아주 우리는 전혀 못 느끼죠, 우리는. 제가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인간이 느끼는 시간의 그 순간 찰나라는 건 0.5초 정도. 아주 짧은데 그보다 훨씬 더 짧기 때문에 모르긴 하는데 어떻든 이런 식으로도 이 심리적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시간은 일정한 비례에 따라서 정확히 흐르는 게 아니다. 그게 뭐냐면 1초, 2초, 3초 이렇게 이게 항상 정확히 흐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시간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자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그럼 진짜로 존재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글쎄요. 조금 성급한 결론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현재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존재하는 것은 현재밖에 없다. 우리는 제가 계속 얘기했었죠. 시간이 과거에서 지금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것은 생각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고 실제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응? 왜? 과거라는 것은 기억으로 되살린 거죠. 그죠? 그럼 사람들은 미래는 우리 기억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냐. 왜? 아직 오지 않은 거니까. 근데 아니죠. 미래 역시 우리는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자냅니다. 거기서. 미래는 오지 않는 시간이 아니고 사실은 생각으로 만들어낸 건 그래서 그 미래 역시 과거라고 할 수 있어요. 미래는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만 우리의 생각 속에.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건 선불교, 원래 불교와도 본래 가르침하고도 다 일치하지만 특히 선불교에서 제가 계속 얘기해서 뭐라고 그래요? 한 생각만 나도 뭐예요? 우리 진리에서 48,000리는 떨어진 거다. 그래서 금강경의 한 문자로 줄이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아니에요. 어디에 주한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건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디에 마땅히 소주 주한 바 응무 없을 무자에 어디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니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하는 소리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 이 거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게 생각이에요, 생각. 근데 불교나 선불교나 저건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응? 생각만 하면 되는데 그게 됩니까? 그게 돼요, 그게. 네. 자, 다시 돌아가죠. 다시 말해서 이 과거와 미래는 의식 속에서만 존재하는 허구.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물리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그건 이제 선형적으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 아니라 사실은 동시에 존재한다. 물리학자들도 그 수학으로 그걸 증명을 해냈어요. 이게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다. 근데 그건 수학적으로 설명하고 저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우리 그 의식 속에 존재하는 거다. 자꾸 우리는 생각이 젖어가지고 시간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 몸 지금 여기에 있죠. 그렇죠?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과거를 되뇌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하는 자체가 전부 과거입니다. 과거. 예?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그렇죠?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이 얘기 뭐예요? 몸은 지금 여기 있는데 생각은 항상 과거에 가 있는 거예요. 예? 또 미래를 생각한들 그게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미래도 과거에 속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 이거는 사실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우리가 너무나 이 일상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게 지금 바로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예. 안 들어올 땐 뭐라고 그랬죠? 그냥 넘어가세요.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나중에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저는 지금 이게 제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뛰어난 분들 또 공부 많이 한 분들 그분들이 하는 걸 제가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다른 그 문헌을 찾아봐도 나와요.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표현 중에 사는 게 다 꿈이야. 뭐 일장춘몽이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뭐 70을 산들 80을 산들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다 산 게 그냥 꿈 같고 말이죠. 이렇게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뭐 그 동의를 합니다. 자, 이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이제 거론하는 친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주 한국 사람들한테 불구대천의 원수 아니에요. 자, 이 친구가 이제 도쿄의 천수각이라는 데 거기 살았잖아요. 오사카군요, 오사카. 아니야? 오사카인가? 저 거기 천수각에 살았습니다. 거기 관광을 갔더니 이 친구가 죽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꿈에서 꿈을 꾼 것 같다. 응? 그냥 꿈 꾼 게 아니야.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또 꿈을 꾼 것 같아. 꿈의 자승이라. 일장춘몽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녀석이 얼마나 조선 사람을 괴롭히고 또 일본 사람도 많이 괴롭혔죠. 헛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백만이 죽었잖아요. 저 임진왜란 때. 그런 짓을 해놓고 꿈에서 꿈을 꾼 것 같다? 이거 도대체 이 녀석이가 안 되겠다 싶은데. 어쨌든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할까 말이에요. 왜 이 모든 지나간 과거가 다 꿈 같다 자꾸 얘기하냐 이거예요. 왜? 이런 과거는 모두 생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에서만. 흡사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게 우리 영화를 보면 생각을 하잖아요. 영화라는 거는 앞에 펼쳐지는 거지 내가 그 영화가 아니잖아요. 현실감이 부족해요. 그다음에 우리 생각 자체가 꿈이라기가 있을 수 꿈.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참 생각하는데 그것도 바로 꿈이다 이거예요. 꿈은 그 밤에 꾸는 꿈이 꿈의 꿈이라면 생각도 꿈이다.
생각이라면 낮에 꾸는 꿈이다 말이야. 응? 같은 꿈인데 하나는 낮에 꾸는 거고 하나는 밤에 꾸는 거고 다를 게 없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자는 거가 되죠. 맞아요, 맞아. 응? 깨달은 분들이 우리 일반 사람들 얘기할 때, 못 깨달은 사람들 얘기할 때 그 반초면 상태에 있다고 그러고 우리가 또 거의 꿈꾸는 상태, 그런 상태로 얘기를 해요. 다 깨어난 분들 볼 때는 우리는 그저 생각에 도취해가지고 그 생각 자체가 꿈이니까 꿈속에서 하는 거예요. 응? 이거는 뭐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깨닫기 전에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거. 제가 이제 이럴 때 또 드는 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버전이 있는데 제가 아는 버전으로 얘기를 할게요. 뭐 신라 시대인가 뭐 어떤 시대. 저 이제 대학교 때 그 이기백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마 그랬으니까 삼국사이나 유사에 나온 얘기겠죠. 어떤 왕이 이제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해몽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왕이 이제 궁금하니까 또 이제 이 사람이 또 괜히 또 이 사회를 흔들어 놓을까 이럴까봐 불렀어요. 해몽을 불러서 이제 한번 뭐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보려고 말이죠. 왕이 불러가지고 야, 내가 어젯밤 꿈속에서 내 궁궐 있는 귀여차에 하나 날라갔어. 그 꿈이 뭐야? 해몽을 해봐. 그러니까 이 해몽가가 그 꿈은 아마 오늘 내로 왕께서 대신 하나를 이게 내칠 거다, 뭐 해고시킬 거다, 뭐 그런 꿈으로 아뢰옵니다. 이랬더니 왕이 하하 웃으면서 말이야, 야 이 자식아, 그건 내 꿈꾸기 아니라 지금 생각한 걸 얘기한 거야. 자식 이런 그 사람을 막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막 이상한 데 끌고 가 이러면 하고 시켜라 막 이런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나면 이제 얘기가 재미없죠. 실제로 그날 대신 하나를 내쳐요, 왕이. 그래서 왕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제 꿈 얘기가 저 해몽가 얘기가 맞네. 다시 불렀어요. 야, 나는 그때 생각한 것을 얘기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 해몽가 얘기가 주상이시여, 생각이 다 꿈입니다. 응? 다른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 그 사람 얘기가 정확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들은 한시도 생각을 하지 않는 적이 없어요. 계속 생각. 그러죠. 그리고 이제 밤엔 그 생각이 어떻게 돼? 꿈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어저께 잘 잤어. 꿈 한 번도 안 꾸고 잤어. 그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이지. 예?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이 두뇌는 절대 쉬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녹음기에 비교했죠. 녹음기 틀어놓으면 계속 돌아가. 끝까지 하면 다시 거꾸로 또 돌아오고 말이죠. 한 번도 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100년을 살아도 모든 게 꿈처럼 보입니다. 내가 지금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깨달아서 현재 존재하는 생생함을 체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꿈처럼 보입니다. 이게 깨닫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이거. 근데 이제 아까 제가 환각제 얘기를 했죠. 환각제를 먹으면 또 피면 요 생생함을 어느 정도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장을 한 겁니다,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응? 우리는 이렇게 무엇을 만나든지 무엇을 보든지 항상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곳에 갔다 와도 사진이 없으면 나중에 생각이 안 나요. 사진밖에 안 남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예. 사진이 있어야 그때 그랬지 하고 다시 기억을 하죠. 응? 생각으로. 그저 꿈만 갖고 그때 갔다 왔다는 얘기는. 심지어는 지난 여름이 얼마나 더웠는지 기억도 안 나면서 맨날 올해 굉장히 더워 이래. 지난 여름도 굉장히 더웠어요. 지금 제가 녹화하는 게 지금 겨울인데 그 사람들 오늘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추워. 그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 겨울에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에서만 있기 때문에. 예? 잊어버리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또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 자체가 브라만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거 참 멋있잖아요. 브라만의 꿈. 응? 유대 기독교적인 그런 유일신교와는 정말 다르죠.
이런 유대 기독교에서는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신이 그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있어서 야훼가 뭐 비사 있으라 빛이 쫙 나오고 뭐가 있으라 뭐가 팍 나오고 막 이게 신이 직접 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꿈이고 허구라고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 절대로 못 합니다. 예? 근데 브라만이 꿈이다. 왜? 브라만인이라는 그 굳이 말하면 그 우주의식, 카스믹 컨셔스니스. 그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게 벌어지거든요. 이 우주는 거기서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예? 인도식으로 풀면은. 근데 그 생각, 브라만이 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순간 그게 바로 꿈이란 말이죠. 아까 그랬잖아요. 꿈은 생각이 꿈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브라만이 꿈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우주가.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죠, 아주. 그럼 다시 이제 우리 생각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여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아까 그랬잖아요. 인간은 생각하고 있지 않는 때가 없다. 녹음기와 같다. 생각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생각하는 순간 과거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100% 있질 못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이라는 거는 과거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바로 생각하는 순간에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내 생각은 과거로 가 있어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은 항상 불안합니다. 이때 제가 말한 불안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때 불안은 실존적인 불안이에요. 이걸 제가 existential anxiety라고 하고 이것과 구별되는 게 그 병리적인 불안, pathological anxiety. 뭔가 하니 그 병리적인 불안은 우리가 이제 강박증 환자라든가 우리는 다 사실은 병리적인 불안이 많이 있어요. 뭐에 대한 막연한 공포라든가 괜히 불안해하고 말이죠. 이 병리적인 불안은 어느 때 생기는 거 아니 과거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을 경우 내가 그걸 소화를 할 수 없는 그런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 그때 그 소화를 했어야 되는데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그냥 무의식에 이렇게 박아놓잖아요. 그럼 그게 나중에 튀어나와서 불안 증세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저도 직접 봤는데 여기서 천천히 걸어요. 그다음에 옆에서 누가 톡 치면 앙 울어버려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막 조용히 있다가 탕 치면 그 불안이 꺼져가지고 공포가 되면서 왕 울어버리고 또 그런 사람은 10분마다 손을 씻는 사람이 있어요. 예. 왜? 과거에 무슨 체험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성적인 추행을 당했는지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이 더럽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빨리 이제 어떤 의사를 만나서 풀었으면 좋은데 못 풀었어요. 그게 나중에 나는 더러워 이런 강박에 사로잡히게 돼가지고 그걸 푸는 방법이 10분마다 손을 씻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손이 해져요. 그나마라도 이게 씻으면서 난 깨끗할 수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게 병리적인 불안인데 제가 그랬죠. 이런 불안은 누구든지 있다. 이런 병리적인 불안의 가장 초기 단계가 노이로제 같은 거예요. 노이로제 여러분 저도 있고 별거 아닙니다. 가장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길을 갈 때 블락이 있잖아요. 거기 두 번째 블락에 금을 계속 밟으면서 간다. 이것도 초기 노이로제 이런 게. 꼭 이렇게 가는 거. 근데 그거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고칠 필요는 없는데 근데 그게 좀 심해지면 자폐증으로 발전하고 집 바깥은 못 나가죠. 사람 만나기 싫고. 근데 그 정도 되면 사실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나가면 다른 사람은 자기를 누굴 봐도 막 욕하는 것 같아, 자기를. 이건 입원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이런 게 병리적인 불안이거든요. 이런 불안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실존적인 불안은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불안. 왜?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내 몸은 여기 있는데 항상 이건 과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연한 그 실존적인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거는요, 머리 좋고 나쁘고 관계없습니다. 사실 누구나 갖고 있는 불안인데 예민한 사람은 이걸 알죠. 부처님 같은 분은 출가하는 거예요. 전 이때 가장 많이 들은 예가 그 해가 선종의 이조, 저 두 번째 조사. 달마를 만나서 깨치는 걸로 나오잖아요. 자, 해가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제 그 제가 추정을 해보는데 바로 이 해가가 실존적인 불안이 극도로 와 있는 상태였었어요. 이거 도대체 깨치지 않으면 난 이제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스승을 만나서 참 뭔가 터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말이죠. 굉장히 예민하고 종교성이 높은, 영성이 높은 사람이었죠. 그랬는데 예를 들어 봤더니 뒷산 절에 뭐 소림사든지 뭐든지 달마대사를 뭐 인도에서 훌륭한 분이 왔다. 그래서 간 거예요. 응? 가서 근데 그때는 앞뒤 볼 게 없어요. 무조건 훌륭한 분인데 무조건 가서 물어봐야 돼.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 풀지 않으면 죽을 것 같거든. 응? 이 달마대사가 딱 이제 지금부터 제가 지금 이제 각색을 한 거예요. 달마대사 정도라면은 이제 그런 사람이 오면 다 알아요. 그게 쳐다보질 않죠. 그 이제 왜 왔니? 이제 쳐다보지 않고 물어봤더니 해가 그러잖아요. 너무 불안합니다. 이때 불안은 병적인 불안이 아닙니다. 제가 이 병적인 불안이 있으면 수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병리적인 불안은 어느 정도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들고 앉아야지.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이게 다리 들고 앉으면 옛날에 당했던 얘기, 억울했던 얘기 막 치밀어 올라요. 저도 그래가지고 수행하다가 집어쳤는데 안 되더라고. 안 돼. 어떤 사람은, 어떤 아주머니는 참선시켰더니 마음이 가라앉으니까는 집에 그 장독대에 그 뚜껑을 열고 온 게 생각이 나가지고 도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다 들어. 그런 얘기 듣는데. 어떻든 이런 병적인 불안이 있으면은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1차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존적인 불안 같이 맞닥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갖고 있는 병적인 불안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불안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굉장한 고뇌에 휩싸여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본인의 열등감이라든가 병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 참 많습니다. 그런 게. 자, 그 해가가 너무 불안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달마가 그래 너 불안한 거 찾아봐. 해가 다 찾아봤더니 없어. 응? 왜? 생각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그랬더니 달마가 이제 너 없는데 왜 불안하냐 이런 얘기 나오죠. 근데 사실 이 해가와 달마의 이야기는 그 픽션이다라는 그 유력한 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텐데 제가 그 81년에 미국 가가지고 그때 70년대인가 나온 어떤 그 미국 그 박사 논문에서 그 얘기를 다룬 게 있어요. 픽션일 가능성이 많다. 어떻든 근데 픽션이지만 그렇다고 그럼 그 얘기가 효과가 없는 거냐? 아니야.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예? 그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 안에 있고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구분을 해야 됩니다. 실존적인 불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실존적인 불안을 느낀 사람은 참 많이 못 봤어요. 대부분 우리는 병리적인 불안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고 싸우고 상대방 약점 물고 늘어지고 이런 거지. 예? 실존적인 불안만이라도 알면은 영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저는 이게 뒤섞여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되고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우리는 나는 여기 있는데 항상 생각은 과거에 있어가지고 응? 그러면서 과거에서 쓸데없는 후회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만일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있을 수 있다면은 과거에 대해서 쓸데없는 후회도 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섣부른 희망을 갖고 좋아지다 이런 게 없습니다. 네? 그 깨친 선사들 같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항상 현재만 존재, 현재 지금만 존재야. 제가 또 설명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현자들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우리가 종교에서 구원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 뭐다? 간단합니다. 말은 간단해요. 어떻게? 지금 여기에 100% 존재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사람들은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죽어서 구원이라는 게 죽어서 뭐 극락 가고 천당 가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뭐 기독교 같은 경우는 뭐 예수 구세주를 됨을 믿어서 그분의 공로에 받잡고서는 천당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급한 신앙에 불과하겠다. 그런 거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전적으로 존재하는 거. 그걸 다시 말하면 영원한 현재, eternal now 혹은 ever present. 이 말은 간단해요.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왜? 간단하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또 인간은 생각 안 하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차를 주차해놔서 어딘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통해서 안 하면 몰라요. 그 어떻게 하면 되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생각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네.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 답을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아니고 깨친 분의 통해서 그분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답은 전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나중 얘기. 어떤 이렇게 영혼과 현재는 동요이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다. 영원한 현재. 보세요. 영원한 현재? 영혼은 영원이고 현재는 영혼 말할 수 없이 큰 거. 현재는 지금 찰나인데 어떻게 같은 거다? 사실 같다고 얘기해야죠. 이럴 때 저는 이제 데카르트가 생각이 나는데 이 사람 뭐 여러 다 아시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방법소설이가 방법론소설. 유명한 책이죠, 그거. 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그 책을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그 사람은 역시 철학자답게 만약 내가 지금 보는 것이 모든 게 허구라면은 어떡하지?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런 허구일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다. 뭐? 이걸 허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아. 그거만큼은 진짜다 말이야.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저는 아니다.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좀 바꾸자. 어떻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고해에 빠진다. 네.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간은 뭐예요? 모든 걸 이원론적으로 나누어 생각하고 나와 너를 나누고 좋음과 나쁨, 선과 악, 아래와 위, 앞, 뒤 뭐 이런 식으로 이 나누면서 인간의 고통은 시작된다. 거기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거 이런 거. 그런데 뭐야? 고에 빠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나올 방법이 있다. 그리고 고등종교가 바로 그것을 가르쳤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영혼의 현재를 그가 뭐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계속 내가 좀 비유를 들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해야지 현재에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100%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비교적 비슷한 예로, 비근한 예로 어린이들 듣습니다. 우리가 다 옛날에 어린이였잖아요. 자, 이 어린이 아이들한테는 적어도 오직 오늘만 있어요. 요새 아이들이 아니고 옛날 아이들. 요새는 서원행학습하느라고 뭐 다 있잖아요. 학교 갔다가 태권도 가고 피아노 가고 뭐 가고 영어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조금 노는 애들. 혹은 방학 때 되면 하루 종일 어린이들의 일상이 뭐야? 아무 의미 없는 놀이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건 뭐야? 저거 뭐 이 다마치기라고 하죠. 이 구슬치기 하는 거. 그거 뭐라고 하고 말이죠.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인형 갖고 놀고 막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 밤새 놀아요. 하루 종일 놀아요. 이렇게. 그 밤에 들어오면 엄마 밥 줘. 그러고 그다음에 밥 먹고 나서 좀 이러다가 툭 쓰러지면 통나무처럼 자가지고 옆에서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죠. 아이들한테 불면증이라는 건 언감 생심이죠. 네. 그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또 새하늘 새 땅이 밝았어요. 완전히 새로운 날이 된 거예요. 또 나가서 막 평생을 놀다가, 근데 어른들은
생각 때문에 밤낮으로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것도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예?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here and now, 영어에서 많이 하던 얘기예요. 살아야 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래야 순간순간이 생생하고 즐겁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럴 때만이.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어때요? 대부분의 우리 삶은 매일 칙칙하고 굼떠 있죠. 그냥 매일매일이 so and so. 그렇고 그런 날이란 느낌. boring해, boring. 영어는. 매일매일이 이러니까 우리들은 여기서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우리도 알아요. 이게 칙칙하고 뭔가 좀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없을까? 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우리 이 성인들, 저기 sacred people이 아니라 우리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기 위해서 하는 가장 흔한 일이 뭔지 아세요? 가장 흔한 일, 음주입니다. 술 마시는 일이에요. 술 먹고 그냥 아하하 이러려고만 마시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술을 마시게 되면 그러니까 술은 그러니까 저거예요. 아주 낮은 수준의 환각제.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기분이 왜 좋아요? 자아 경계가 다소 허물어지면 나가 항상 보통 때는 나라는 그 경계가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딱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술을 마시면 여기 좀 허물어져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괜히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저도 그래서 자주 마시는데 술을 이 옆에서 나이 든 사람이 자꾸 마시냐고 그러는데 이게 사는 게 힘드니 어떻게 해요? 술이라도 마셔야지. 제가 무슨 말이 하나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마약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자아 경계가 다소 허물어지고 그러면서 과거 미래를 잊어버려요. 우리가 술 마시고 나서 과거에 내가 했지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일이 약간은 가능해진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건데 그 단점이 또 있어. 굉장히 큰 단점이 있죠. 뭐예요? 이렇게 기분이 이런 좀 하이로 가려면은 술을 많이 마셔야 된다는 거. 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의식을 잃고 낭패를 보죠. 술을 조절을 해서 적당히 조절하고 마시면 좋은데 이게 술을 마실 때 또 우리 빠지기 쉬운 함정이 많이 마시면 더 기분이 좋아질 줄 알고 계속 마시잖아요. 마시지 말라고 그러면 괜찮아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사실은 딱 끝나야 됩니다. 딱 끊어야지 기분이 좋은 건데. 근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음주보다 훨씬 강력하고 간단한 방법이 바로 마약성 약물. 아까 얘기했던 마리화나, LSD, 하시스, 또 페이오트, 선인장 꽃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환각제하고 사이키델릭이라고 그러는데 아편도 그런 일종이죠. 근데 필로폰, 엑스타시, 요새 펜탈린 많죠 그런. 근데 이런 거는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중독이 된다는 거.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파 종교에서 싫어하는 이유는 정파 종교는 불교든 기독교든 본인이 수양을 하고 본인이 기도하고 그래서 목표로 가는 거지 이런 식의 약물의 힘을 빌려서 가는 건 절대로 배격합니다. 왜? 그거 끊어지면 안 되는 없어지잖아요. 그 체험이. 무소불처럼 혼자 가라고 그러는데 그런 약물을 힘을 빌리면 안 되겠죠. 근데 또 문제는 그 약물을 먹고 나면 그 기분이 굉장히 좋다며요. 근데 그걸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참 마약에서 벗어난다는 게 그래서 심신이 피폐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마약을 먹으면 하이로 올라가죠? 그럼 이렇게 떨어지면
일상보다 더 밑으로 떨어져요. 다시 또 위로 가려면 마약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자주 해야 되고 이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밑으로 엉망이 돼버리죠. 심신이 다. 회복 불능 상태가 돼가지고 개인의 파멸은 물론이고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래서 마약은 절대 안 되는데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메리카, 남북 아메리카에서 있었던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그 훌륭한 스승 밑에서 그런 힘을 빌리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이런 마약 말고도 또 이제 또 술 마시거나 이런 마약 말고 영원한 현재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 뭔지 아세요? 도박에 빠지거나 다소 위험한 스포츠를 하는 거. 혹은 게임에 빠지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좀 의외죠? 그 왜 그런 거니? 우리가 도박에 빠지거나 위험한 게임, 스포츠를 하게 되면 그때는 그 빠지는 그 순간만큼은 완전한 현재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어떤 딴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대단히 재미난 얘기라서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